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813쪽 시편 18편 1절로 10절 말씀.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으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8편 1절로 10절입니다. 제목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기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기 1절로 2절에는요, 지금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신앙 고백이 나와 있고요. 3절로 6절에는 큰 환난 가운데, 사망과 같은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3절로 6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7절로 10절 말씀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모습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나와 있죠. 우리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기 이 시편 18편은 이 시편 중에서도 참 유명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처럼, 그리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시편처럼 여기 18편 1절은 누구나 다 암송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바로 앞에 표제어가 나와 있습니다. 표제어는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된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 1절 앞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언제 기록했는가 하면요, 그 사울의 그 핍박과 그 사울의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건진 받았을 때 이 시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녔는데요. 그 10여 년 후에 쫓겨다닌 다음에 바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의 1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아요. 사무엘하 2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는 다윗의, 물론 사무엘상도 그렇지만은 다윗의 그 역사거든요.
사무엘하 마지막까지가 다윗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22장은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말년이에요. 다윗의 말년. 다윗의 말년에 이 시편을 거기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18편은 사울에게서 그 구원받은 구원받자마자 그건 아니고 이 다윗이 일평생 이제 참 전쟁하고 믿음 지키고 그다음에 말년에 가서 결산할 때에 이 모든 걸 과거의 신앙 경험을 통하여 또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쟁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생각하여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데요. 첫째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야만이 우리 육신이 힘이 내서 우리가 굶으면은 피곤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이 몸의 체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물질에 대한 재력, 그리고 공부에 대한 지력, 또 세상에는 권세와 같은 그런 세력, 또 여러 가지 인기와 같은 그런 힘,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체력이 있고, 국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또 인기가 있고, 또 공부 잘하는 그런 지력이 있고, 돈이 많은 재력이 있고, 그런 힘이 있습니다. 사울은요, 다윗을 10여 년 동안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울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간 것이 아니고요. 사울은 자기의 그 국가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 세력을 의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이 권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언젠가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결국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또 압살롬과 같은 사람은요, 다윗에게 아버지를 반역하여 아버지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는데, 압살롬은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입을 맞추면서 너의 그 알아줄 사람이 없다, 억울한 걸 풀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 하면서 그 다윗 왕 시대에 그 아버지가 왕인데 자기가 백성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 사람은 인기입니다. 인기에 대한 그런 이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같은 사람도 또 이와 같이 군사력, 요압은 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력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력이죠, 무력. 이런 여러 가지 돈에 대한 거, 또 이런 그 여러 가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에 대한 세력이나 돈에 대한 세력이나 또 국가에 대한 세력, 이런 세력들은 어때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죠. 세상 다 지나가는 거고, 세월에 따라서 다 지나가는 거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다윗과 같은 이 힘,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오는 이 힘은 계속 영원히 되는 거예요. 여기 궁극적인 이 힘은요, 여기 뒤에 보면은 사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구원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이기는 복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장 이 힘이 중요한 힘이 뭐예요?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도 보면은요, 너희 위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아 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지금 궁극적으로 사망을 이기는 구원의 힘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다윗이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을 이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년 때 나이도 어리고 전쟁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근데 물맷돌 5개로 골리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벌써 이 사기라고 했죠. 이 군인들의 사기, 담대함. 여호수아도 그렇지만은 다윗이 소년 때 골리앗을 이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싸움 싸우고요, 죄도 이기고요, 마귀도 이기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사망을 이김으로 우리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근데 세상 것으로는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력이나 재력이나 권세나 인기나 이런 힘을, 그런 거 의지하면은요, 언젠가는 인기 떨어지면은 절망입니다. 절망해. 군인들도요, 여기 계급장이 붙어 있을 때, 별 하나 달고, 별 2 달고, 그러면 사람들이, 장군님 하면서 알아줍니다. 그리고 자기 밑에, 사단장이면 별 2개로서, 사단장이 몇천 명. 그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죠. 이 사단장 밑에서. 근데 계급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전역하고 계급장 떨어지면요, 아무도 없는 거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간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갈 때에, 자, 우리가 이사야 40장 31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사야 40장 29절에 그랬어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고요,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피곤한 자에게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고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쫓겨가서 로뎀나무를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빵과 물을 공급해 주어서 새 힘을 얻고 나갔잖아요. 그렇게 피곤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어서 그들이 소생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간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그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삼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쁜 거, 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담대하게.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라캄입니다. 라캄. 이것은 심령 속 깊이 우러나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여기 150편 중에 반절을 다윗이 기록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부르짖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처음에 기름 부음 받을 때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다니기 때문에, 동행하고 다니기 때문에, 더 기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그 펌프 있잖아요. 물 이렇게 펌프질하는 거, 그 펌프질 할 때에 처음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이라고 한 바가지 물을 펌프에 넣고 그 다음에 펌프질 하면은 그 다음부터 물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먼저 사랑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 보내주시고 이제 성탄절 가까우는데 예수님이 하늘보좌 내놓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해 주시고 몸버려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듬뿍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외길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아까 말한 대로 사울은요, 그 자기 권세를 의지하고 권세를 사랑했거든요. 권세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범죄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중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마는 다윗은 말 그대로 절대로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신 섬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길 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 중요한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외길이에요. 외길. 부부간에도 오직 당신, 부부간에도 오직 당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금 말한 대로 세상의 다른 재력이나 돈이나 권세나 인기나 이런 거 의지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걸 힘으로 삼고 다른 걸 의지하고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말하면은요, 여기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나온대요. 원어에 찾아보면은 이거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그 다음에 나의 주님, 여호와여, 오 로드. 그 다음에 나의 힘, my strength, my strength, 나의 힘.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에도 사랑하는 누구에게, 친애하는 누구에게, 존경하는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기도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참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절 말씀에 8가지 나오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참 일평생 거의, 물론 전 생애는 아니지만 뭐 반절 이상 40년 그 왕노릇 하면서 그 이전부터 하여튼 거의 일평생을 전쟁 마당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전쟁 마당에서.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는 전사죠, 전사. 그런데 다윗만 전사가 아니고요, 우리도 전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그랬다고 그랬죠.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다윗만 전사가 아니라 우리도 생활 전선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가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과 상대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전사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석. 전쟁할 때에 이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여기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성이라고 했는데요. 예전에는 뭐 미사일이나 폭탄 그런 거 없고 칼로 쓰고 싸우고 화살로 싸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이 유리한 거예요. 고지. 6.25 전쟁 때만 해도 그 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고지 올라간 사람이 거기가 유리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을 향하여 총을 쏘고 그럼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높은 이 반석에서 거기서 안전하게 전쟁에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안전한 반석이,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거기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될 것이냐.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나의 요새시요. 난공불락에. 요새이기 때문에 적군이 아무리 쳐들어와서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피난처가 되어서 거기에 침범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런 요새가 되어주시고 건지시는 분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35절에도요. 35절 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방패, 환난을 막아주시는 방패, 적의 공격하는 화살을 막아주시는 방패, 그런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다음에는 구원의 뿌리시요. 궁극적으로는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높은 산성이 되어서 어느 적군도 쳐들어와도 이길 수 없도록.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원수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서 7길로 도망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어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이건 전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공부 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런 지혜의 하나님. 또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거래처나 고객들이 많이 몰려와서 물건을 많이 팔아주도록 그런 하나님. 군인들, 지금도 군인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그 사고 나지 않도록, 요새는 전쟁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새 군관들은요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부하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군인들이나 경찰들은요, 공무원도 그렇겠지만은 연대 책임이 있어서 윗사람이 잘해도 아랫사람이 잘못하면 사고 치면요 윗사람까지 연대 책임을 지더라고요. 그래서 군인들이 높은 분들은 아래 그 부하들이 사고 치지 않도록, 사고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겠죠. 또 예를 들면은 배를 타고 간다. 배를 타고 가면은 풍랑도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그런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을 고백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도 자녀들을 잘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사의 하나님이셔요. 꼭 여기 방패 전쟁에서의 그런 하나님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3절부터 6절까지는요, 여기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기 아뢰는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고요, 6절에 부르짖는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스월도 무덤이에요. 그 다음에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거의 죽을 뻔하는 그런 위치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것처럼 다윗이 수없는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요, 전쟁할 때에 죽느냐 사느냐겠죠. 한 번도 그냥 소풍 가는 식으로 전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 조주태 장군이 있습니다. 조주태 장로인데 월남전에 가고, 이분이 젊어서 국민병으로 해서 6.25 때도 참여한 분인데,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참여해서 간증하는 조주태 장로 말을 들어봤는데, 월남전에서 가서도. 그런데요, 9.4 1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이 9.4 1생이 아니라 99사 1생을 자기가 겪어왔다는 거예요. 99번 죽을 뻔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말 그래도 전쟁을 생각해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겠죠. 까딱하면은 뭐 화살 맞고 칼에 맞고 뭐 구덩이에 빠지고 포위 당하고. 그 박창환 장로라는 사람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25 때 이렇게 이 인민군한테 포로되어 있는데 다 3일 동안 굶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느낌, 음성이 들려오냐면은 밤 11시쯤에 도망가라고. 그래서 11시쯤 되는데 바람이 막 싹 불더라요. 막 바람이 막 계속 세게 부르니까 주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이제 기회를 삼아가지고 포복해가지고, 낮은 포복해가지고 그 포로를 뚫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99사 일생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에 갔을 때, 젊었을 때 사울하는 게 피해 다녔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모압하고 전쟁할 때, 또 암몬하고 전쟁할 때,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에 얼마나 참 이 죽을 거에 빠진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능이에요. 사망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시글락이 그 불에 타가지고 막 자기 아내들, 자녀들 또 사람들 포로 잡혀가고 사람들에게 불은 시글락 성에 다 불이 나고 그때 막 그 위급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야. 빌립보 4장 6절에 우리가 유명한 말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요, 기도는 의무인 동시에 특권이에요. 참 이제 이 코로나 전쟁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백신 맞고 그러면은 잠잠해지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다. 또 예배도 더 활성화되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학업이나 그랬더니 웬걸 이거 뭐 더 7,000명 막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우리 주위에도 이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야. 코로나 전쟁이라고 하죠. 코로나 전쟁. 이것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쉽게 끝날 것 같았는데 자꾸 변이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우리가 어쨌든 싸워야 되는 하나의 큰 환란이죠.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염병도 주장하시고 전쟁도 주장하시고 또 기근도 주장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뭐 죽을 뻔한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여기 무덤과 같은데 사망과 같은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우리 시편에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요한 거 이렇게 체크해 놓고 종종 외우세요. 여기 1절에도 우리가 다 아시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들으신다.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코로나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가 낭만과 낙심과 또 실패와 그런 데에서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다윗의 대적들을 물리치는 어미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이 무섭게 다윗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묘하게 진노하셔서 다윗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9절에 그가 또 하늘을 들이오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10절에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전쟁을 통하여, 전염병을 통하여, 또 기근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번개와 지진과,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려도다. 우박으로. 그 다음에 14절에는 번개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번개와 지진과 또 홍수와 또 한재와 가뭄과 기근과 이런 것도요, 하나님이 인생들을 심판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면 너무나 무섭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주쳐서 대적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10,000,000명이 둘러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시편 3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거기 20절 봅니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은 것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의의 길로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의의 길로, 깨끗한 길로. 그런데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의의 길로 걸어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죠. 하나님 안에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태양을 멈추게도 하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처럼,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다윗은요, 이런 신앙 체험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현재도 건져주시고 장래에도 건져주실 것을 믿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을 믿고 광야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과거에 건져주신 하나님을 믿고 현재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사망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건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들을 진노하셔서 크게 심판하신다는 걸 보여주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나의 바위로, 나의 요새로, 나의 건지시는 분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산성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건지시는 분으로 삼았사오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을 나의 방패와 반석으로 피난처로 삼고 나아가서 참으로 최후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코로나와 전쟁하는 이때에 우리가 코로나 전쟁에서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